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직접 뛰어드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은 곧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창조주이셨고 생명의 주가 되셨고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 오신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또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증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증언이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셨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죽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으려 했다가 예수님에게 혼쭐이 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영화롭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참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홀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약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무리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도 무조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돌격하셔서 심판하셔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 죄 용서에 대한 대속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니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려면 좀 아멘이 조금 시원스러워야 되는데 아멘이 너무 시원스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실제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불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곳에라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16년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한 학생이 고통스럽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그는 서스럼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실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문제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낙원보다도 더 완전한 곳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적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희생과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못되게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런 섬김도 없이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모습으로 늘 섬기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하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말이 아니라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시고 우리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이돌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BTS도 아이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우리의 아이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이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